6일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위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이레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이레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분석.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주요 내용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사도 바울 그 당시에는 사울이라 불렸던 인물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의 회심 후 사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로 변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10절에서 12절에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주님의 계시를 받아 사울에게 갈 것을 명령받습니다. 사울이 길에서 눈이 먼 경험을 한 직후의 사건입니다. 13절에서 16절에서는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이방인과 왕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파할 도구로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17절에서 19절에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어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그 후에 세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화됩니다. 20절에서 22절은 바울의 변화된 모습이 다메섹의 회당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담대히 선포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의 변화된 삶과 메시지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가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였음을 회상하게 합니다. 이 내용은 개인의 변화와 신앙의 성장을 보여준과 동시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의 사례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그의 사역이 후대 교회의 성장에 근본적인 기여를 한 것을 짚어냅니다. 이로써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절들은 변화의 가능성과 신앙의 힘을 강조하며
그것이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 말씀. 9장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9장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지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9장 12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9장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9장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싸우라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9장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9장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모두를 위한 회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울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나니아로부터 구체적인 소명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후 시력을 회복한 사울은 즉시 다메섹 회당으로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지만 청중에게 의심을 받습니다. 회심의 증인 사울을 맹렬한 박해자에서 선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도자로 변화시키기 위해 주님은 다른 한쪽에서 아나니아라는 또 다른 제자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악명 높은 평판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순종하기를 주저하나 주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울을 도구로 택하셨다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의 소명과 회심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아나니아라는 다른 제자를 사울의 회심 과정에 동참시키셔서 그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죽어서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에게 증언하여 영광 돌리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울의 삶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회심의 의식.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찾아가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이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체력을 회복합니다. 회심의 고백. 박해자 사울은 회심하자마자 제자들과 함께 거하며 즉시 회당에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사울이 회심한 사실을 아직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그 진위를 의심했습니다.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사울의 증언에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사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를 주라고 고백한 많은 사람의 공통점은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마을 이웃들에게 자신이 주를 만났다고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진정으로 변화된 자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신 주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신 예수님은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제자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 사울을 찾아가 그가 이방인 선교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그를 도왔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일에 수많은 당신의 제자들 중에서 아나니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이방인 선교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환상 가운데 그의 이름을 부르시자 아나니아는 지체 없이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는 단번에 자기를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미 살아계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그분 뜻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부단히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과거 아나니아를 만나 주신 것처럼 지금도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아나니아는 사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위해 아나니아를 선택하신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기여했으며 더 많은 성도를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모든 소문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하여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 부르셨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 그를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사울에게 느꼈던 두려움과 반감보다 예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더 소중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가 순종의 사람임을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주의 제자들은 권능을 받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아나니아가 그런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귀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종이 특별한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나니아의 삶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 그것이 주님을 높이는 선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붙잡으러 갔다가 붙잡힌 사람.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메섹에 갔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사울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제자 아나니아의 역할이 컸습니다.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신 시간은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를 위해 신실한 형제 아나니아를 예비해 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기 위해 엎드릴 때 하나님은 소중한 만남을 예비해 주십니다.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나니아는 처음에 적잖이 당황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메섹에 온 이유도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함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과거에는 철저히 박해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행적을 묻지 않으십니다. 어떤 각오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거듭 간절히 주님을 찾기 위해 엎드릴 때 하나님은 소중한 만남을 예배해 주십니다.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나니아는 처음에 적잖이 당황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메섹에 온 이유도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함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과거에는 철저히 박해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행적을 묻지 않으십니다. 어떤 각오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성도는 과거의 일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과거는 없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도 있었지만 그가 순종했을 때 사울이 다시 보게 되어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박해자의 삶을 살았던 사울은 순종의 사람 아나니아를 만난 후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눈먼 영혼들의 영안이 열릴 것입니다.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되어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머물며 교제합니다. 다시 태어난 사울은 따뜻한 영적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울이 푸근한 공동체에서 환영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즉시 나가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은 거침이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킨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박해자에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메섹에 갔지만 오히려 그가 주님께 붙잡혔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은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과거의 삶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이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10절 아나니아를 부르심. 여기서 주는 구약 성서의 하나님 야훼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11절 사울을 찾으라.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 만나야 했다. 사울은 실명한 상태에서 3일째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12절 이중 환상. 아나니아처럼 사울도 환상을 보았다. 아나니아와 사울은 그들의 만남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른 필연임을 알게 될 것이다. 13절에서 14절 아나니아가 들은 소문. 아나니아는 사울에 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나온 사람이 아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른다. 15절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 아나니아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라고 명령하신다. 지금까지 사울의 행적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이 그의 앞에 준비되어 있다. 그는 이제 이방인 그들의 통치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담고 다닐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 될 것이다. 16절 주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을 사람 아나니아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에게 가야 한다. 17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다. 아나니아는 말씀대로 실행했다. 그는 사울을 만나 안수했고 그를 형제라고 부른다. 사울은 이미 아나니아의 동료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졌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만났던 예수님이 곧 자신을 사울에게로 보내신 주님이라고 설명한다. 18절, 19절 개한 후 공동체에 받아들여진 사울. 치유는 즉시 일어났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사울은 영적 무지와 혼돈에서 벗어났다. 또 그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정식으로 받아들여졌다. 부활 예수와 실존적으로 만난 경험만큼이나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어 함께 있음은 신앙의 필수적이다. 20절에서 22절 대적에서 선포자로 변한 사울의 활동이 사람들은 놀랐고 특히 유대인들은 당혹했다. 그가 선포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었다. 메시지 이중 환상을 통해 아나니아와 사울은 서로 긴밀하게 엮인다. 사울이 환상 속에서 자신을 보았음을 알았고 사울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주님으로부터 먼저 들었다. 사울의 행적에 관해 주께 아뢰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두려움과 망설임을 내려놓고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주님이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에게 알리고자 했던 그의 소명은 한편으로 영예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을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안고 있었다. 사울은 자신이 왜 고난 당해야 하는지 묵상하고 음미했을 것이다. 고난은 평생 그의 신앙의 토양이자 그의 신학의 토대였다. 바울은 고난을 단지 선교 사역 과정에서 불가피한 희생과 대가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었고 부활 생명에 도달하게 하는 달이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 말씀 요약. 9장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요약하며 아나니아를 부르심. 9장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요약하면 사울을 찾으라. 9장 12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요약하면 이중환상. 9장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요약하면 아나니아가 들은 소문. 9장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요약하면 아나니아가 들은 소문.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요약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요약하면 주의 이름을 위해 고난 받을 사람.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요약하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다.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요약하면 계한 후 공동체에 받아들여진 사울. 9장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시되 요약하면 계한 후 공동체에 받아들여진 사울.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요약하면 회심의 여파. 9장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요약하면 회심의 여파.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요약하면 회심의 여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